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지켰잖아요.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참 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그 성부 성자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그 나누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어저께 화요 집회 때도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성령님의 교통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참 어떤 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시골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촌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가 예전에 이제 그 성당회로 좀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회에 나가라, 교회 좀 나가라.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그 기도를 좀 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이제 받도록 그렇게 물론 이제 성당에 다녔지만 영접 기도를 2분 이제 네이분에게 이제 받도록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 못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기는, 또 뭐, 교회에서 많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성당에서는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반 교회에서도요, 성령의 충만함,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 성령에 대해서 그 잘 말씀을 안 전하는,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특히 좀 언급을 잘 안 하는 그런 목회자가 계신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요, 웬만큼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 이상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냥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보다, 계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집중적으로 초청하고 또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또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할 수 없어요.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 부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을 구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지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또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깨달아 알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왠지 그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뿐이지 정말로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정말로 그 올바른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올바로 믿음 생활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생각만 해도 그냥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수시로 생각하게 되고 수시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괜히 미소가 지어지고 괜히 행복해지고 마음이 그냥 벅차오르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그냥 기뻐지고 그냥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지고 그냥 이 힘든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괜히 의지가 되고 괜히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풍요로운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 형편이 어려움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냥 웃어야 돼. 힘들어도 내가 웃어야지. 그 사람은 그냥 웃어야지. 왜냐 내가 힘든 모습을 보이면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그냥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왜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헌신도 정말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신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이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슬픈 거잖아요. 너무너무 낙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해서 그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래.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들은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를 그것도 죽으신다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지구 사형당하는 그 사형틀에 예수님이 그 사형틀에서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정말 막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죠. 완전히 인생의 그런 허허로 이런 것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면 또 다른이라는 것은요, 이 또 다른은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보혜사, 그러니까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또 다른 정말 나하고 똑같은 그런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희는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 그렇게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움에 휩쓸려서 그렇게 낭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죠. 이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는 의미를 해필은 파라클로레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말론 파라크레톤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이 처음의 보혜사인데 너희와 함께했던 그런 너희를 돕는 자이고 너희가 함께하는 그런 동거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정말 나하고 똑같은 다른 두 번째의 그런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또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 사건, 그 사단을 멸하신 사건, 이런 것들,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깨닫는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정말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그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구원 얻은 간격, 제사함 얻은 간격, 그 간격에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친히 이제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또 그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정말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충만함을 받고 나자 이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슬픔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공포가 사라졌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환경이 변했나?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바깥 환경은 여전히 이들을 박해했고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이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함을 가졌어요.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자 정말로 누가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떠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나가서 힘써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이 체포당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정말 매질을 당할까봐 또 감옥에 갇힐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한 슬픔이 사라져요.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돼요. 오히려 정말 하늘의 위로가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그 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또 이 밖에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지 왜 밖에서 초청을 하냐. 초청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밖에서도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재를 더욱더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모셔드린다. 내주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상 하늘에서 임해요. 임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에게 감화감동 교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막 부풀어오고 기뻐지고 감격이 차고 넘쳐요. 이렇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의지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밖에서도 초청을 해야 우리가 더욱더 그 외적으로 내적으로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 더 강한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을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도록 받아들여 영접하도록 그렇게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그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님의 그 민감하신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늘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면 엄청 그 영적으로 너무너무 눌리고 힘들어요. 짓눌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질 없고 뭐 정말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영적으로 성령의 정말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정말 너무너무 더 힘들어요. 이 세상의 그 물질을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인간관계 깨어진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영혼이 너무나 힘을 잃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 또 동영상을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느 분이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찾아오셨었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요, 엄청 뭐라 그래야 되나, 평안의 그런, 평온함. 이게요, 임재가 잘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이 영성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정말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전화번호하고 주소도 안 올려놨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왔는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분은 정말, 맨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평온함이 우리 안에 꽉 차면서 저한테까지 막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굴에 이렇게 보는데요, 빛나고, 얼굴이 아주 온화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분을 제가 기도해드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저는 기도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았었는데. 그랬는데,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해드렸는데, 아니, 제 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가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평안하고 평온의 그 임재가 이렇게 엄청 강하게 이렇게 임했는데 어떻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그 영혼이 막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니, 그렇게 평안하시고 온화하신 분이 굉장히 성령의 인재가 강하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이러한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한 그런 중에 이제 저는 그때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 그러니까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를 저에게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속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이루어져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냥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떻건 간에 그냥 평안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목사님은 이 체험을 했구나. 근데 자기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매일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영혼은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정말로 그 갈급함으로 아주 간절히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그게 만족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정도면 정말로 대단하다 이러는데도 본인 자신의 영혼은. 그러니까 이분은요 정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밤새 가면서 며칠씩도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갈급하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꼭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아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한순간 이게 뭐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하늘나라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그 사람의 그런 그 설교, 그런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스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자기가 볼 때 견딜 수 없는 고난, 이길 수 없는 고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살더라. 잠시나마.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기가 이게 결론 내린 것은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못할 그런 흔치 않은 그런 고난, 아주 그런 극심한 고난,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매 순간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사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목사님도 고난이 극심해서, 그러니까 그 극심한 가운데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했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제가 그랬었다.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정말 성령님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성령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간절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으리면 죽으리다 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했고 소망했고 늘 그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잠시나마 맛볼 수 있었다. 그런데 또 그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성령님 생각을 안 하고 주님 생각을 안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뭐 다른 염려 근심 걱정하면 벌써 의와 희락이 없어지더라. 하늘나라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는 이게 연속인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분은 그렇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그렇다.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 그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런 영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그 지혜의 영 계속 이런 그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런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로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잣대, 내 의견, 내 중심적인 것, 사고방식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늘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늘 여쭤보고 성령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늘 내 길을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야 지금 너 잘못 가고 있어. 이 오른쪽 길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또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때도 있죠. 아 너는 지금 참 잘하고 있어. 아 너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막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막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막 이러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사람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래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러면 우리는 진짜 눈물이 막 나오고 간격이 막 벅차오르고 막 통곡이 쏟아지잖아요. 그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 한마디인데도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냥 통곡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팠고 슬펐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그냥 위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슬펐냐? 내가 언제 힘들었냐? 내가 언제 고통스러웠냐? 정말로 막 그 기쁨으로 싹 바뀌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뭐예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있을 것이다. 응? 나는 부활해서 살아있다. 내가 부활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생각해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인 거예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아주 기쁨으로 그냥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인 줄 알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정말 주님의 마음이었네?
주님의 말씀이었네?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해놓고 막 놀라워하고 또 내가 막 어디를 갑자기 가고 싶어.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비하신 그런 역사들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바로 뭐예요?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는 왜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믿고 그리고 구세주께서 믿고 그 말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물론 모태신앙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동시에 지키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또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